저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고 오늘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10장이 넘어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이 나오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큰 시험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오늘 성경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죄를 짓도록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만 짓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내 욕심이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유혹을 받는 것에서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해 보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냥 아들도 드리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없겠지만 특히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해 보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원석에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더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철을 견고하게 하려면 뜨거운 불 속에 철을 넣고 빼내어 망치로 두들깁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럴 때 철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더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연단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내 안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 또 테스트해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한 성도에게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것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가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정말 친한 친구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필 주일에 그곳에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올 것인지 사랑하는 친구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요구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액으로 보면 부자들이 넣은 헌금에 비해 과부가 넣은 2렙돈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적은 양의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과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 믿음이 없이는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해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하루아침에 7 아들, 딸 셋, 모든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심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을 단련하여 승군 같게 되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당장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게 되었는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환난을 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더 정금과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번제를 위해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에 후손들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이렇게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간밤에 번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와 같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한 순종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경우는 다른 생각 없이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번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렵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단지 다가올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는 말을 볼 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삭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나 혼자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삭과 함께 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또 7절 8절 보면은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제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지는 테스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할 일 앞에서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기 때문에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것은 드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제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순장을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필요한 것을 앞서 준비하시고 결정적일 때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는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물질,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일 때문에 또 몸이 피곤해서 시간을 들이는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급하게 써야 할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준비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결정적일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